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이 없어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 역대 상하 보시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다윗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까?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그가 한때 범죄하고 타락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 세월이 이렇게 가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남편을 모르겠대. 안 믿는 사람들은 심하겠죠. 양파 껍질 까듯이 까면 또 나오니까. 이상한 일들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이야 크게 무슨,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못할 게 있어요. 직장 다니, 직장 왔다가, 교회 왔다가, 집에 왔다.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큰, 그런 거는 좀 덜 하죠.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자기 아내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았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잘한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있겠어요? 다윗은 자기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시편이 거의 다윗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이 없어요. 이 다윗은 구구절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체험한 걸 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헛할 수 있어요.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1대1의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하다가 그냥 갈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아내보다 더 깊이 알았어요. 내 남편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압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 예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고 24시간 동행하니까 남편과 아내보다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 또 서운해가지고 그러면 아내가 그래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혹시 믿음이 없는 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하나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 성경 가지고 펴놓고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내 아내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펴놓고 말씀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냐고 막 그래 화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제자훈련을 그 기술 못했대. 이게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 24시간 동행하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하고 24시간 동행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24시간 동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 늘 동행했더니 깊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그러니까 우상들은 인격이 없잖아요. 인격이 없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복을 달라고 정성만 드리면 복을 주고 안 주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사고 속에.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냥 복 자체예요. 복덩이가 된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의 나라 그걸 그냥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복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5일 날 다니엘 기도회를 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제는 참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주, 3주 지났잖아요. 그래서 10월 25일 날 16장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은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졌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자기 장막 만들어 놓은 데다가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공식적인 예배를 확립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16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1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17장의 내용은 오늘 이 말씀 본문 전체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받으시고 특별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예요.
특별한 메시아 언약이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 언약,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16장, 17장이 어떻게 보면 역대상의 핵심장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17장은 큰 핵심장, 가장 귀한 핵심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특별히 다윗에게, 물론 그 믿음의 조상들한테 약속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쭉 보면은 이 산이 있어요. 산이 있으면은 산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 산이 70%잖아요. 산이 있는데 그 중에 높이 솟은 두 봉우리 이렇게 말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그게 언약이 뭐냐?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전 건축의 마음을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널 위해서 너의 왕권,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내가 네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따져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더 훨씬 많지, 우리가 해주는 건 욕밖에 안 돼요. 솔직히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건 욕밖에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 많아.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손가락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손도 하나님이 주셨고 발도 하나님이 주셨고 머리, 얼굴, 코 다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안 받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 의식주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몰라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몰라. 예.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 자기가 물속에 사는 거 알아요? 예. 깨어있는 물고기는 알겠죠. 깨어있는 물고기는 알겠지만 물속에 살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자기가 물속에 사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숨쉬며 사는데 공기의 고마움을 못 느끼잖아요.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이런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 공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알지, 사실은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공기를 주신 어떤 신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공기 속에 공기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이 속에 사니까 공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이걸 성경을 보면 알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 주시면 몰라. 영적인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면 그 고백이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네 자녀들, 네 후손들 통해서 내가 견고하게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그러면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못 보냐면 우리의 눈이 가려서 죄가 해결 안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막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교회 다녀도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를 못해. 근데 회개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 언약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마음을,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 이 좋은 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전 지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십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교육관 여러분 아름답게 했고 본당도 아름답게 했는데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우리가 저기 잘 사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특별하게 백종원도 아니고, 백종원 보니까 120평 아파트 살더라고요. 여러분 120평을 어떻게 청소하고 사는지 나 모르겠어요. 보니까 사람을 두고 청소시키겠죠? 백종원 집을 이렇게 보여주길래 어떤 집인가 봤더니 방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렇게 취재진이 들어가지고 이 방 저 방 찾는데 그냥 저 같으면 못 찾겠어. 방을 하도 많아가지고. 와, 집이 너무 경치도 좋더라고요. 백종원 120평이래요. 아파트인데 120평. 나 거의 TV에서나 봤지 120평 어디 구경도 못 갔어요. 54평 가봤어요.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54평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여기 방 하나 놔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언제든지 오세요. 방 하도 커가 집이 커가지고 청소도 안 해요. 이렇게 농담도 그랬는데, 여러분 120평 그런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셔야 어디 있든지 행복한 거지 120평 아파트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계셔야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120평 아파트에 사는 만약에 크리스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회는 허술하고 다 낡았어. 그런데 내가 돈을 들여서 수리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음이. 하나님이 성전 져달란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건물을 좋아하실까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건물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부터 보시면 사람들 틈에, 성도들 틈에 있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법궤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셨잖아요. 다니셨잖아요. 근데 성막이 어디 있었어요? 성막이 항상 진을 치면 가운데 있었어. 가운데. 그리고 주변에 제사장이라든지 이렇게 레위 족속들이 둘러싸고 있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세 지파 12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하는 걸 기뻐하셔서, 장막에 거하는 걸 기뻐하셨어. 하나님은 건물 화려한 금으로 만든 그 솔로몬의 성전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집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 앉아가지고 이놈의 죽구석 그러면서, 그런 분들 있으면 내가 그냥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막 그럴 테니까, 이놈의 죽구석에 살면서 내가 여기서 평생 살아야 돼.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정말. 절대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한테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이 같은 이런 집구석에 산다고 맨날 그렇게 하신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한테 회개하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건물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자기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든 부자 성도들이든 그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길 원하시지, 우리 하나님이 뭐 화려한데 뭐 금으로 막 치장한데 그런데 있기 원하시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가는 곳마다 이곳과 저곳과 거기에 그냥 내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서 성전이란 말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든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어디를 가게 원하세요. 예, 여러분 결혼을 이렇게 그 신혼부부들 보면 좀 신혼생활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한 1년, 2년은요, 그냥 서로 먹여주고 그냥 같이 시장 보러 가고 막 그렇게 애틋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뭐 시장 갑시다 그러면 아니 당신이 갔다 와. 그러니까 피곤해 죽겠어. 이게 처음에는 안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어떻게 그냥 내가 끌어주겠다 그러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러다가 저도 이게 이마트 가면은 막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있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갔다 왔다 그리고 젊을 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젊을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젊을 때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냥 어디 가든지 당신만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다 가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함께 가기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어딜 가든지 주님 모시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 여행 가면서 빠이빠이 그러면서 주님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주님과 늘 외국에 가서도 선교제 가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상은 안 그래요. 우상은 그냥 우리나라 떠나고 비행기 타고 가면 빠이빠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우리가 동행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요. 주님 모시고 있는 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복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약속한 게 뭐냐면 임마누엘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꼭 거기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요셉하고. 그래서 복을 내리니까 요셉을 노예인데 자기 애굽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의 총무로 세웠어요. 총무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믿고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할 때 여자들 조심해야 돼. 여자들 조심해야 돼. 눈을 깜빡이면서 그냥 막 사랑한다고 막 이러니까 그냥 옷을 벗어놓고 그냥 나와야 돼. 옷을 벗어놓고, 벗어놓고 던지고 나와야 돼. 제가 우리 방구선생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방구선생이 옛날에 그냥 나오셨대. 막 친구들이 그냥 방을 주려고 하는 거 그냥 튀어나왔대. 우리 젊은 집 사람들 그냥 튀어나와야 돼.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여기가 하셨사오니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러고 이렇게 기울으면 절대 안 돼. 그냥 벗어놓고라도 튀어나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젊은 집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유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 던져놓고 그냥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요셉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 나왔는데 억울해가 누명 싸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더래요. 함께 하셨다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냥 복이에요. 복 자체.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는 게 그게 복 자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으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돼.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하시는데 영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귀가 가려져가지고 닫혀져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 못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범죄할 때가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떠나시는데 저도 회개할 게 참 많아. 예. 또 이상한 상상하시면 안 돼. 이상한 상상. 목사님은 또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 마음으로 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마치 우상을 뭐 뒤집어 씌워놓고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1절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거 두려울 거 없어요. 단기 선교 나가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동행하고 늘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감격해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이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임재 가운데 한 주간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그분을 내가 찾지 않고 그분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뭐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함께 하면 사실 부러울 게 없는 거죠. 그분이 나의 전부라면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는데.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세우겠다고 하는 다윗을 보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내 시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뭘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에 보세요. 뭘 세운다고요? 왕조. 근데 왕조가 뭡니까? 왕조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들 또 그 아들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쭉 해서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왕조잖아요. 근데 사울왕한테는 이런 약속 하신 적이 없어. 사울왕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가 그가 범죄하니까 패해버리셨어. 그리고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이 족하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왕조를 세우시기 때문에 왕조를. 여러분,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시는데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손에게 기름 부으시고 복 주십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그래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 지독한 사랑. 이런 사랑이 어디예요? 이건 지독한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렸어.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겠어요? 40년 내가 성수지를 해드렸으면 됐잖아요. 예? 내가 11조 다 드리고, 내가 감사한금 드리고, 내가 정말 손발이 닳도록 교회 전에서 헌신했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표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평생 목회해가지고 죽도록 내가 목회했다고 해서 내 아들 뭐 후회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섬겼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갚어. 그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근데 그 왕조가 어떤 왕조냐? 그냥 일반 왕조가 아니에요. 그냥 세계 역사 속에 있는 왕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왕조가 쭉 있잖아요. 네. 왕권이 바뀌면 그 다음에 왕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권, 다윗의 왕조는 달라. 왕조가 끝나질 않아. 메시아로 연결돼가지고 영원한 왕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세상 왕조는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세기 역사를 한번 보세요. 왕조는요 반드시 구테타가 일어나든지 뭐가 전쟁이라든지 해서 왕조가 끝나요. 근데 다윗의 왕조는 끝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왕조 쭉 끝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끝나지 않을 거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윗의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계보, 이 족보로는 그렇게 오셨어요. 족보로. 그래서 와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받으셨어요.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시지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위가 경고했어요? 영원히 경고했어요? 아니었어요. 이게 뭘 말씀하냐면 앞으로 올 메시아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솔로몬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노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어요? 많은 여자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여자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대. 여러분 한 아내 한 남편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법에 올라가는 게 뭐 올라간지 아세요? 요즘 상정된 줄 아세요? 일부 다처, 일처 다부 그게 올라갔대요. 나 얘기 들은 거야. 이상한 법이 올라갔대. 나 이게 들은 거니까 여러분 나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잘못된 거면 여러분 생각해서 지우세요. 요즘에 올라왔대요. 지금 이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정상적인 나라 아니에요. 그런 법안이 올라왔대요. 그 법안이. 어떻게 일부 다처, 다부 일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아내 한 남편으로 만족하고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게 세워주겠다. 왜 다윗에게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면 다윗에게 세우러 가지 왜 그 마음이 바뀌는 여자들을 사랑해가지고 마음이 바뀌는 솔로몬에게 그것을 맡기셨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 22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을 받겠다. 하나님 그러신 거죠.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전쟁을 해서 크게 전쟁했고 계속 전쟁했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네가 피를 땅에 많이 흘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할 수가 없구나.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막 잔인하게 전쟁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솔로몬은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게 성경 구절에 보니까 여러분 찾기가 좀 힘들지요. 평안한 시대였어요.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2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금으로 막 치장했어요. 정말 도배했어요. 근데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그 솔로몬의 화려한 금성전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하면 미래를 보시고 한 거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라. 46년 동안 지은,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 지은 4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이려고 한 성전이었어요. 46년 동안 얼마나 잘 짓겠어요. 화려한 성전이었겠어요. 근데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이 몸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죠. 내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을 봤어.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믿은 다음에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가슴에 믿어야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성경이 어느 부분은 믿어지는데 어느 부분은 안 믿어져요. 어느 부분은 믿어지는 게 있어. 근데 어떤 건 또 안 믿어져.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죠. 뭐 안 믿어지겠어요? 내 육체의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서 예수님 같은 몸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는 거죠. 성경이 다 믿어져.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이 어떤 건 믿어지는데 어떤 건 안 믿어져요. 왜 그러냐면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내 가슴에 믿잖아요. 그럼 성경 안 믿어질 게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인류 역사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영원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만약에 확실히 믿으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의 도움이고 역사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런 분도 계셔요.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안 믿어진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가슴에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성경이 다 믿어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었나? 이거 의문이 가네, 이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믿지만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다 믿어요. 믿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항상 뭐 공정으로 고공행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닥을 칠 때는 말씀이 안 읽어지고 안 믿어지고 읽는 게 너무 힘들고 수면제가 되고 읽다가 그냥 잠들어버려. 어떨 때는 예전에 어떨 때 은혜 받을 때 지금도 은혜 받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이게 읽을 때 너무 재밌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읽다가 잠이 들어. 한 3장 읽다가 2장 읽다가 잠들어.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물론 잠을 안 자가지고 그러시는 분들 말고 잠을 실컷 잤는데 6시간, 7시간, 8시간 잤는데 성경 읽다가 한 2장 읽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좀 생각하셔야 돼. 은혜가, 말씀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성경이 재밌어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지 몰라, 그냥. 요즘에 제가 이제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 이렇게 쭉 보니까 한 주에 신약 성경을 한 2번 읽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애쓰고 있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경을 천독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왜 그렇게 목표를 많이 하겠어요, 목사님? 교만 아니십니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정해놓고 달려가야 한 300독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잠드신 분들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은혜가 떨어졌어. 여러분 성경 볼 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 그냥 생선 가시 안 먹잖아. 그냥 살만 먹잖아. 그냥 살만 먹으세요. 살만. 쭉 먹고 그냥 보시고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100번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그 성경은 성경으로 풀게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풀린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답답하게 하지 말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 어떤 분은요, 제가 들은 얘기야. 창세기 이렇게 읽다가 3장 읽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놓고 지금까지 안 읽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면 그냥 이게,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끝까지 이걸 다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성경 못 읽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살만 먹겠다 생각하고 그냥 읽어나가, 그냥. 그러면 여러분 계속 시간 들어서 읽다 보면 50번, 100번 읽잖아. 그러면 성경은요, 성경을 풀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은 성령님이 감동을 쓰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답이 다 있어.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영과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주석 보고 하지만 성경 읽다 보면 답이 나와. 성경에 답이 자동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거 몇 장 읽다가 그냥 이거 해결 안 되면 못 넘어가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넘어가. 이게 넘어가. 그래. 성령님이 나중에 알려주겠지. 그럼 많이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성경을 빨리 보게 되고 성경을 답을 찾게 되고, 시간 지나면. 정모르거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도 아는 데까지만 대답할게요. 저도 100%는 몰라요. 알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를 통해서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지금 그를 누굴 가리킬까요?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근데 솔로몬 아니었잖아요. 르호보암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왕조를 볼 수 있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은 현재를 말씀하시지만 미래를 보면서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이냐?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기 다니엘서의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너무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이 가슴하고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하고 발은 새와 진흙이에요. 이게 지금 내 나라가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머리는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슴하고 팔은 은은 이 페르시아, 메데파사, 우리 성경에는 바사제국, 메데파사. 그 다음에 넓적다리, 이 배꼽 위 아래 하고 넓적다리는 노시다.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쇠, 종아리하고 발은 쇠와 진흙은 로마가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흙과 쇠가 섞였는데 나중에 이 나라가 다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뜨인 돌이 날아가지고 그 우상을 쾅 때려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고, 그 돌들이 가득하였더라. 그 돌은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로마 나라가 거의 300년 가까이, 길게 보면, 짧게 보면 한 120년, 아주 심하게 핍박할 때는 있었지만 도저히 로마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도 핍박이 심했으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횃불로 사용했으니까. 매달아가지고 로마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어요. 기둥에다 묶어가지고 기름 부려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밤을 밝히는 사자들한테 맹수에게 밥으로 주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카타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땅 파고 들어가서 거기 살았잖아요. 거기에 무덤이 있고 몇 킬로까지 파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는 그 삶이. 그런데 보세요. 안 망할 것 같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콘스탄틴 대제가, 저는 그분이 완벽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려버렸잖아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나를 통치한다고, 아무리 핍박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지금 탄압하고 북한 동포들을 괴롭혀도 결국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든지 무너져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왕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살 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직장의 상관이 누를 수도 있고 동료가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내 직장에서 혹시라도 퇴출당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지만 모든 주권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잘 섬기세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세요. 상관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왜요? 모든 주권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드리면서 이 왕조의 복을 주사, 왕조, 예수님까지 연결된, 메시아까지 연결되는 왕조를 얘기하죠. 다윗은요, 시편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요, 예언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20편 보세요. 시편 20편. 십자가를 너무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편대했어요? 그는 선지자라 이랬어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로. 선지자가 아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윗은 본 거예요. 왕조를 본 거예요. 메시아가 내 후손 중에 온다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누리지를 못해가지고 어디 좋은 데 화려한 데 가면 괜히 어색하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좋은 음식점 데려가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많아요. 누리지를 못하겠어 그냥.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한 주간에 복이 있어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셨구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이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게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된 분들은 괜히 뭔가 어색한 거예요. 어색해가지고 내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대접하시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은혜구나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걸 보면서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든지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